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쳐 죽이고 기손천에 처박아뒀던 이 엘리야 예언자의 당시에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서 그 성 앞에 이 상 앞에 서게 되면 그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라고 집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만나고 싶은 예언자이죠. 그런 엘리야가 이제벨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고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무력감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을 전해주고 그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신앙 아주 위대한 예언자도 무너진다. 이 예언자들도 지친다. 절망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꼿꼿한 게 아니고 늘 믿음의 굳건함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예언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직을 수행했는데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당신이 나를 꼬셔놓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처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리고 차라리 저주받아라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위대한 예언자도 자기 자신의 그 고통, 시련, 이 아픔 속에서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셨고 당신의 교회를 맡겨두기로 한 베드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때 성경의 저자가 베드로의 그 좋은 모습들만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주 걸려 넘어졌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이야기도 적어두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던 이야기도 적어둡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그 이야기도 적어두죠. 성경에서는 아주 위대한 성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간음했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느님의 사람들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력감에 빠진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시간들을 겪습니다. 나는 아주 단단하고 믿음이 굳건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한다면 그는 아주 교만하기 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더라도 그러나 하느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니까 이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주 거센 강한 바람이 바위도 쪼갤 정도의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불이 확 일어나죠. 그러면 거센 불길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려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엘리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쩌면 아주 강한 엘리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분노를 표출했던 이 엘리야,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것이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강함을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무력감을 선사하시죠. 자, 너는 강한 바람 혹은 이 지구 땅을 흔들어대는 지진, 아주 거센 불길, 이런 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너의 그 무력감, 너의 그 절망감 속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체험하게 된다. 나는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강렬한 체험들을 원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강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면 하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부흥회 가서 아멘을 크게 외치는 가운데서 거기서 성령 체험했다라고 혼자서 위안 삼아 올지 모르지만 그건 성령 체험이 아니라 혼자서 그냥 흥분했던 겁니다. 주님은 조용한 가운데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 말씀을 바라보노라니, 이 복음 말씀 속에서는 거센 풍랑 속에서, 거센 바람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한 상황에 붙잡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되죠. 이 속에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 오시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걷습니다.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자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어떤 일일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데 이 체험함 속에서 놀라운 일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덕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 자신의 힘으로 무리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무력감을 체험하게 합니다. 네가 아니다. 바로 나의 권능. 내가 아니면 너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존재이다. 베드로는 비로소 신앙인이 외쳐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합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제 힘이 있을 때에는 주님께 아멘을 외치면서도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음을 알게 되고, 내가 뭔가 누리고 있었을 때 그 누리고 있던 것들이 잃게 되었을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힘겨웠을 때, 절망스러웠을 때, 그때에서야 나를 구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괴로울 때, 힘겨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 주님 저는 얌체 같아서 그런 짓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약함을 체험하게 하고, 아니면 주님이 나의 그 잃어버림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주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주님께 청해야 되는 존재이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찾아야 합니다.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그 일상의 삶에서는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죠.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에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데 평상시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난다. 여러분, 힘겨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을 갈망할 때이고 주님께 나아올 때입니다. 혹시 우울감 때문에 혹은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속에서 주님께서 강한 힘을 주실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축 처지고 우울감에 빠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니 주님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힘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도, 하나님의 사도도, 믿음의 사람들도 자주 넘어졌습니다. 넘어짐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릴 길을 다 달려갑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힘겹고 어려울 때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들께 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늦었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놓지 마소서.